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을 몸에 좋은 보약들을 많이 먹는데 또 유행하는 것이 이제 ABC 주스를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ABC 주스 영어 약자죠. A는 애플, 사과를 먹는데 사과는 항산화에 좋고 피부 탄력에 좋고 감기 예방에 좋고 B는 비트인데 빨간무라고도 하는데 이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거나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C 캐럿 당근인데 당근은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이 시력 보호하는 데 좋다. 이 ABC 이 과일을 막 섞어서 주스로 한 잔 마시면 아침밥 대신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많이 유행처럼 ABC 주스를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축구 선수가 훈련하는 장면, 잠시 휴식 시간에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보니까 축구하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엄청 자주 먹어. 그래서 바나나를 왜 먹나 봤더니 바나나의 80%가 탄수화물인데 이게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급격하게 체력 보강, 열량 보강을 해주는 거고 20%가 마그네슘인데 이 근육 경련, 그러니까 격한 운동했을 때 근육 경련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애용하는 음식이 이제 바나나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검은콩 드세요, 검은깨 드세요. 탈모 예방에 그렇게 좋고 흰머리 방지에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음식을 효능대로 잘 알고 먹으면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회식 있을 때 좋은 식당 없나 그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근데 맛집이라고 검색했다고 다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맛집도 선호도가 있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은 달고 좀 보기도 이쁘고 달콤하고 이런 데가 맛집인 반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맛집은 뭐예요? 건강에 좋냐? 이게 건강에 좋냐? 선호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맛있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 건강에 좋냐? 건강에 좋은 무조건 맛있는 거 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죠.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FDA 그 식품의약국 그 책임자를 선임했는데 저는 홉킨스 대학의 의사를 선임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FDA의 책임자가 되면서 많은 식품 회사들, 제약국이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하냐면 이 마킬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식생활 기준, 의학 기준이 잘못됐다. 압력단체, 로비 단체들이 자기 회사 돈 벌려고 옳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정말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약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고 체계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완전 새롭게 바꿀 것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 식품회사들이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미국 국민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음식으로 비유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 자신을 음식으로 비유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인데 그분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한 주간을 또 맞이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성탄과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명령 내렸어요. 야, 니들 호족조사, 인구조사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이제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 호족조사로 내려왔어요. 그때 마리아는 이제 산딸이 꽉 찼죠. 그래도 명령이니까 그렇게 이제 호족조사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제 애가 나오게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걔를 이제 포대기로 싸가지고 뭐 누울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아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은 천사가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베들레헴 가면 어디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갓난 아기가 이게 보자기에 포대기에 쓰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유 말 밥통에 누워 있는 걸 볼 거야. 이게 표적이야. 이렇게 말하죠. 표적이야. 무슨 표적이냐면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어딨냐면은 신기하게도 말밥통에 아기가 누워 있어. 이거는 뭐 보기 어려운 광경이잖아요. 갓난 아기가 말밥통에 누워 있어. 이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표적은 원래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쓸 때 아무 때나 표적을 붙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됐을 때만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말밥통에 누워 있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사인,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사역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아니 뭐야, 자기 살, 자기 피?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이상하다, 제정신 아니야? 실성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떠나가요. 야, 이게 뭐 이해 안 된다. 저 양반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라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 1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곧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서 육체의 강건함을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영혼은 전혀 새로운 인생,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 진짜 구원자가 올 텐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의 특징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모세와 같은 어떤 특성이 있어. 어떤 특성일까? 모세처럼 능력이 많은 분일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에 우리에게 만나를 줬지. 그러면 아마 메시아도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은 거 줄 거야.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자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믿든지 따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약의 구원자였던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죠. 그 질문이 있던 그 집회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지만 나는 이 광야, 그러니까는 40년 광야인데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장소가 빈들, 거기도 광야죠. 빈들, 텅텅 빈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겨우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면서 우와, 이분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깨달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뭐 먹을 걱정, 뭐 굶주릴 걱정 없이 잘 살겠네.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약간 충돌이 있어요. 백성은 그저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이 메시아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있었다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백성이 원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조직, 권세, 힘, 뭐 이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원 속에 갈 방향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백성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진짜 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문득 드는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5천 명 이상, 어쩌면 보통 여자는 아이를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남은 것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거두었더니,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강주리가 되었다. 제가 그 구절 읽을 때마다 굳이 귀찮게 뭘 걷어, 다음번에 또 오병이어 기적을 또 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게 됩니다. 왜 남은 조각들, 예수님이 이렇게 띄워줬을 거니까 조각이 조그마할 거란 말이에요. 굳이 먹다 남은 조각들을 왜 이까지 것들을 거두게 하실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둔 이유가 여기 있었네 라고 하나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여인, 헬라 여인,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못 고쳐요. 무슨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도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본체만체하고 그냥 가시죠. 매몰차게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약간 모욕적인 말을 하시죠. 내 백성 줄 거야, 어디 개와 같은 민족들 너희한테 주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주 모욕적인 말이지만 이 엄마가 그 말씀을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지만 집에 키우는 개들한테 그 먹다라는 음식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떡을 자녀한테 주지만 그 부스러기는 집에 개는 개한테 주지 않아요? 그 정도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압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떡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조금, 5천 명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조금, 그 남겨진 거, 그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임을 믿고 압니다.
그 떡에 부스러기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봤구나. 내가 이 부스러기 떡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부스러기, 생명의 떡이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그 부스러기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치유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부스러기가. 이 부스러기는 주효능이 아닙니다. 이 보조효능이죠. 보조효능. 그러니 이 부스러기만으로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된다면, 생명의 떡을 온전히 먹으면 진짜 효능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부스러기 은혜도 깜짝 놀라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도. 근데 진짜 생명의 떡의 효능이 뭘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과 가면 이제 보톡스를 맞잖아요. 보톡스. 원래 이 보톡스가 눈 치료제예요. 눈 치료제. 안과를 눈의 병사가 치료하는 중에 눈 치료하는 사람이 병원만 갔다 오면 피부가 뽀얘지고 좋아지는 거야. 이 눈 치료하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지니까 이 보톡스가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막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이 고혈압 치료제가 있어요. 이 고혈압 환자들이 이 미녹시딜을 먹는데 혈압약이니까 매일 먹을 거 아니에요. 매일 6개월쯤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나네. 대머리가 뭐냐. 미녹시딜 원래는 혈압약인데 갑자기 탈모 치료제로 막 더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스피린도 해열 진통제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이 해열 진통제인데 거기에 피를 묽게 함으로 그렇게 혈관 질환, 혈압을 치료하는데 아주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수적인 효능에 깜짝 놀라며 이 부수적인 효능을 더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부수적인 효능, 생명의 떡, 그 부수적인 효능이 이 정도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하늘 양식이 진짜 효능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명의 떡,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 아까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상식에 벗어나.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쉽게 설명하면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하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 길. 우리가 지난주에 연어는 아주 새끼였었던 연어 새끼가 태평양으로 가서 5년 동안 16,000km를 헤매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듯이
철새가 겨울 되면은 저 남쪽 나라 갔다가 봄 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듯이 길을 잃지 아니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 예수 따라가면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바라보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져 어려움 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날 따라오세요, 내 말대로 하세요,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도 맹인이라 대단하게 뭐 화려한 플랜이 있는 것 같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지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은 맹인이라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좌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거룩과 천국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따라가는 것, 첫 번째 효능, 그분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자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면, 먹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거짓된 사상, 거짓된 생각, 거짓말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추가 거짓이니까. 그러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중독되어 있어서,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지, 마음 먹는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다, 술 안 먹어야지. 근데 안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독은 그런 거죠. 중독은 이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이 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묶인 것들이 풀려 자유하게 되더라. 제가 아는 어떤 교육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무슨 인생으로 사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신 분이 있어. 그분이 볼 때는 술 안 먹는 내가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지 몰라요. 이분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자유와 능력이 그분한테 없어. 하루라도 안 마시면 손이 떨려. 이분은 술을 먹는 게 인생을 자유롭게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술을 안 마실 능력이 없어. 손이 떨려. 하루만 지나면 술을 찾아야지. 아침부터 술을 드셔야지. 중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둘째 딸이 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교육과니까 교사 자격증을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 없었던 게 뭐냐면 교사 자격증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 검사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교사 되겠다는데 갑자기 마약 검사? 요즘 우리 청소년 사이에, 대학생 사이에 마약이 얼마나 통용되는지. 그러니까 이 마약을 한번 맛보게 되면은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에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교사 자격증을 받기 전에 마약 검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 맛을 보면 이게 한 번만으로 중독이 된다. 한 번만으로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유통업자들이 막 처음에는 안 팔아요. 안 팔고 막 공짜로 주고 막 억지로 먹이고 한 번만 맛보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중독 가운데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더라. 세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지요. 그 생명을 내가 취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갈 때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아마 천사들이 네가 왜 들어올 거야? 착한 일 많이 했어? 어떤 일 했기에 네가 천국에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생명은 원래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오,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그분은 원래 이분 여기서 살던 분이지. 알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죽어서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소녀에게 말합니다. 다들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산 떡이신 예수를 먹은 주된 효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송년 모임 회식들이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디가 맛있지? 어디가 좋지? 아마 찾아보면서 검색을 하겠죠.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먹는 거,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그분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